후계자라는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이부 메시지를 좀 길게 했기 때문에 속지 않은 마음으로 제목만 그냥 읽고 결론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슴이 뜨거워지면은 뭐 이렇게 컨트롤이 잘 안 돼요. 말씀 보겠습니다. 잘못하면 이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자 여정은, 우리는 이제 여정이란 말은 어디 여행 가는, 잠깐 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긴 여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평생의 여행이에요. 우리는 평생 여행이 아니고 영원한 여행입니다. 그리고 어디를 잠깐 갔다 오는 게 아니고 전 세계를 도는 순례자의 여행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정복자의 여행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여정이 되는 거죠. 그 여정이란 말이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지금 내일부터 우리 목회자들이 그 베트남에 캠프 갑니다. 본인 캠프도 하고 많은 걸 보고 많은 걸 듣고 많은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이해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그 다음 주에 해외 캠프 갑니다. 타겟은 최고 리더들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전도자의 여정 속에 가는 길에 그게 뭐냐면 전도 운동의 후계자로 살아야 되겠죠. 아멘. 각자가 다 한번 다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위해서, 그렇죠.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는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이 숨겨둔 자입니다. 남겨둔 자예요. 남겨둔 자. 그리고 감춰뒀다가 세계를 순례할 수 있도록 숨겨둔 자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은 정복자의 길입니다. 가서 죽이고 빼앗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려서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건 그건 저절로 예수 믿는 사람 가는 거니까. 자, 정리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전도자의 눈물을 아는 자. 자, 그럼 이 사람은 뭘로 소통이 되냐면 전도 운동으로 소통이 됩니다. 두 번째, 전도자의 자세를 가진 자. 그럼 영적 군사 경계하는 자, 농부 얘기입니다. 그거는 전도 제자로서 교통이 되는 겁니다. 전도 제자의 방법을 누리는 자입니다. 전도 제자의 방법은 전도를 명령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 단체는 자기가 어디를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본부에서 어디 가 그러면 그 길을 무조건 가는 겁니다. 명령입니다. 맞죠? 명령이에요. 그래서 전도자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모든 길을 다 여시죠. 사람이 안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약에 어려운 일을 통해서 미국에 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미국으로 절대 명령을 가지고 미국에다가 파송한 겁니다. 아멘. 잠시 동안이라도 거기 가 있게 됐으면 하나님의 절대 명령으로 거기 와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면 내가 어쩌다가 재수 없어가지고 이 이상한 집구석에 시집오고 장가가고 어쩌다가 이렇게 실력은 대학교에 와 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내가 어쩌다가 나 이런 실력이 아닌데 해가지고 이런 직장이 내가 꼭 있어야 되겠어? 꼭 이 일을 해야 돼? 이런 얘기는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직접 하는 것보다 그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전도 단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명령하는 겁니다. 그 명령을 사랑하고 명령을 누리고 명령을 즐기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이룹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죠. 어렵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어쩌겠습니까?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 교회를 위하여 그걸 십자가로 지고 간다 그랬습니다. 그게 주의 종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자세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산업을 통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산업을 하면 무조건 대박이 날 겁니다.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도 사역을 하면은 하나님은 무조건 역사하시겠죠. 아멘. 그래서 명령으로 받는다는 말은 굉장한 말입니다. 아, 내가 감동을 받았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나쁘지 않죠. 아, 이건 하나님이 날 보고 하라 그런 것 같아. 내가 한번 해볼까? 그건 좋죠. 근데 그런 내가 뭐 해도 좋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말이 아니고 절대 명령, 절대 언약, 절대 명령, 그거를 사랑하는 사람, 그 절대 명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서고 산자 앞에 서고 죽은 자 앞에 서고 다음에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 지금 그리스도 앞에서 내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 명령에 그 명령을, 전도를 명령으로 받은 사람, 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을 여신 거죠. 그러면 노예가 아니고 포로가 아니고 속국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리고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고난도 고난이 아니고 갈등도 갈등이 아니고 시험도 시험이 아닌 거예요. 전부 다 뭘로 연결돼 버려요? 전능자의 능력으로 다 연결돼. 아멘. 다음 달 사다리가 미치다, 사다리가 다다르다, 사다리가 하나님 영광으로 이르다. 어디가 그런 표현이 있죠? 창세기 28장 10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누구하고 미쳐 다다라 있어요? 야곱하고. 근데 나는 안 다다라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나도 다다라 있어야지. 다다라 있는데 나는 그걸 못 봤고 야곱은 봤어요. 아멘? 그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지. 나한테 갇혀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르다 그 말이 이르다. 내가 갔다는 말이 아니요, 이르렀단 말이 이르러. 뭐가 이르렀어요? 집에는 밑에가 불 났는데 저 꼭대기로 뭐가 왔어요? 헬리콥터가 왔어요. 아멘? 헬리콥터 거기 이르러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헬리콥터를 타야 돼요? 거기서 불을 맞고 있어야 돼요? 헬리콥터 타야 되지. 미치다, 다다르다, 이르다. 이 한국말을 굉장히, 한국말은요 고도의 언어를 함축하고 있는 거죠. 한문을 그대로 한문을 글자를 가지고 뜻을 푸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한문을 아예 뜻을 풀어가지고 그냥 말로 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중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말은 굉장히 표현이 어마어마한 언어입니다. 세계에서 이런 언어가 없어요. 영어는요 글자가 너무 단순해요. 그래서 세미한 표현을 못해요. 여러분은요 어쩌면 에덴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계복음어는 한국어가 될 겁니다. 한국어는 굉장한 언어거든요. 자, 갑자기 한국어를 강조하게 돼서 미안합니다. 복음을 실을 수 있는 최고의 언어가 한국어라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명령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산자 앞에, 죽은 자, 이게 역사 앞에 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누구 앞에? 심판해서 우리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 언제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뭐를 해요? 말씀 전파해요. 고난은 당연히 오는 거니까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고난은 고난이 아닌 거죠. 나를 완전히 업그레이드 시켜버리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그러면 전도운동에 소통하고 전도 제자로서 교통하고 전도 명령에 형통하는 삶을 살면, 이렇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전도운동의 후계자에게 주신 능력이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면 24, 25 세세무궁입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와요. 어떻게 오느냐? 요거는 전 단계를 설명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늘 수가 있어요. 자, 결론. 이 24, 25 영혼 세계면 세세무궁이면 끝나는 거죠, 그냥. 아멘. 여러분의 자녀를 대대로 세세무궁토록 쓰시겠다는데 끝없이 한없이. 우리 김은주 권사님이 제일로 대박 난 거 아니에요? 아니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축복하고 쓰겠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거를 여러분이 믿고 이렇게 자꾸 고백을 할 때 자녀가 살아나는 거지, 율법으로 막 자꾸 얘기해가지고 그러면 얘들이 자꾸 안 되잖아요. 얘들이 지금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거예요. 복음도 못 누려지고. 그러니까 자꾸 애들이 자꾸 곁길로 나가려고 하는 거죠. 마귀가 자꾸 끌려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안 가도록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전 단계. 요거를 실제로 24, 25 영혼 속에 실제로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의 전 단계가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성령으로 하는 호흡. 뭘로 하는 호흡이요? 성령으로 하는 호흡과 기도. 여기는 오늘은 조금만 특별히 호흡에 관한 거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호흡을 하면 이렇게 열려 있을 때 들이마시고 이렇게 내쉴 때는 내쉬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을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똑바로 있을 때도 아니라 어떨 때는 이렇게 돌아서 가지고 길게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이때는 전부 다 호흡을 내쉬고 있으면 사람 죽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도 호흡을 하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거를 계속할 수 있어야 돼요. 반대편으로 돌아서서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걸 계속 해야 돼요. 아멘? 어떤 자세라도 호흡을 해야 돼요. 알아듣겠죠? 이거를 기본적으로 최소한도 5초 이상 해란 말이에요. 5초 이하가 되면 3초는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짧아요. 5초 이상은 돼야 우리 몸 안에서 이 이산화탄소와 산소가 바뀌는 최고의 시간이 아니고 가장 미니멈이에요. 가장 낮은 상태. 알아듣겠죠?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호흡을 보통 하면 한 번 들이마실 때 한 40초에서 한 1분 정도, 내쉴 때 한 40초에서 1분 정도.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할 때 한 2분, 한 호흡 할 때 한 2분 내지는 한 1분 한 80초니까 60초, 한 1분 20초 정도 한 호흡 정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일로 편안해요. 그게 자연스러워지면은 그거를 가지고 호흡을 의식을 안 하고 이제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전 단계가 돼야 돼요. 근데 그냥 호흡을 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나를 건강하게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하나 더. 이거는 여러분만 듣고 다른 사람한테 전달 안 하기로 약속을 하셔야 돼요. 나한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만 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 발견한 거야,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다 여러분 마음대로 말하자면 특허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나눠주면 안 되는 거야. 제일로 걱정스러운 게 내가 볼 때는 우리 저기 양 목사님이야. 워낙 똑똑한 여자이기 때문에 막 사람들한테 막 가르치려고 할까 싶어가지고. 잠깐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영상 안 나갈 겁니다. 마이크도 좀 잘 안 나갈 겁니다. 자, 동작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펴서 이렇게 해서 자기 어깨에 충분히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팔을 이렇게 앞에를 돌리고 똑바로 앉아 힘을 딱 하고 이렇게 채를 틀 수 있는 트세요. 그래서 손 이렇게. 그때 발을 뒷발을 쫙
뭔 호흡이냐면 그 호흡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는 호흡. 아멘. 그리고 우리 몸에 주신 인체 원리를 따라서 하는 호흡. 알아듣겠죠? 그 다음에 이 호흡이 평안해지면은 그때부터 일단 호흡을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말이 평안할 안자 호흡식자거든요. 그 안식일이 뭐냐? 평안하게 호흡하는 날이요. 하나님 안에서. 뭘로? 성령으로. 그리고 이게 되면은 호흡을 저절로 대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의 언약을 들을 수 있고 그 언약을 가지고 뭐를 달라는 기도하는 게 아니요. 달라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죠.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 그랬죠. 여러분이 삶에 필요한 건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그거 다 더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그런 기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산업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아멘. 이거 잘 때 가지고 우리가 뭐 좀 여유롭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성실하게 일하면 돼. 그런 거는. 근데 진짜 성령께서 이걸 통해서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내 산업에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세계복음하고 교회를 살리고 선교사를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가문 대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세요. 그 기도는 해야 되죠. 그 다음 기도는 호흡이 되면. 아멘. 지금 호흡이 안 되면 안 돼요. 호흡이 안 되면 이게 생명 자체인데 호흡이라는 게. 유 목사님 이거를 생명선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돼가지고 호흡이 되고 예배가 되고 예배해 주신 언약을 가지고 언약 기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뭐라 해야 되냐면 그 언약을 들었을 때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 언약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소통이 있어야 돼요. 묵상이라 그래요. 그걸 보고 한번 따라합시다. 묵상. 묵상이란 말이냐면 다른 거를 다 내려놓은 거예요. 왜? 깜깜해요. 깜깜해. 얼마나 깜깜하냐면 검다, 어둡다 그런 의미의 묵자거든요. 그래서 돌도 검은 돌 보고 뭐라 그래요? 묵석이라 그러죠. 그 돌이 엄청 검은 돌은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그 물질도요. 영양 물질이 가장 충만한 거는 색깔이 하얄까요? 검할까요? 검어요. 이거를 농축이 꽉 되면은요 색깔이 까매져요. 숙지황을 생지황을요 계속 찌면은요 새카매져요. 그거는요 영양이 엄청 농축된 거예요. 알아듣겠죠? 보통 사람은 그거 먹으면 소화를 못해요. 다 빠져나가 버려요. 워낙 에너지가 이렇게 밀도가 높아가지고. 조는 사람은 이제 책임 안 지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이제 날 보고 조는 것까지 깨어가면서 하라면 안 돼요. 정신 차리고. 자, 그러면 이 묵상을 해야 돼요. 한번 따져. 하나님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문제가 오면 하나님 무슨 계획을 가지고 이 문제가 왔습니까? 이렇게 하나님하고 문제를 가지고도 하나님하고 질문하면서 하나님하고 소통이 돼야 되고,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이 도대체 이 말씀은 내가 어떻게 누려야 되며 이 말씀을 나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살아나겠습니까? 이 말씀을 저 사람에게 전할 때는 저 사람이 어떻게 받겠으며, 그럴 때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질문해서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이런 소통을 통해서 그 다음에 교통까지 가야 돼요. 아무튼 하나님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교통.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이 혼자 하지 말고 반드시 주의 종하고 같이 기도를 나누면 좋아요. 그러면 주의 종이 기도해주고 그게 많은 답을 주겠죠. 아멘. 하나님이요 인체는요 신비하게 만들어서 자연 만물도 신비하게 만들어놓고, 아까 우리 양 목사님이 뭘 자꾸 물어보는데 막 가르쳐달래요. 안 가르쳐줘요. 전문가가 절대 안 가르쳐주죠. 전문 지식인데. 거기에다가 모든 하나님의 세상의 모든 것이 담기는데. 자, 한번 더. 묵상으로 소통하고 하나님하고 그리고 전도자하고 교통해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힘을 얻고 싶거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거나 중요한 걸 깨달고 싶거나 그다음에 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받고 싶을 때 그때는 깊은 집중할 수 있어요. 한번 더 깊은 집중. 그러니까 그때는 깊은 전문 집중을 해야 되겠죠. 이것저것 하는 게 아니에요. 깊다는 말은 말하자면 깊은 우물을 판 거잖아요. 언제까지요? 생수가 터질 때까지. 가뭄을 이기는 생수가 터질 때까지. 깊은 기도. 어떤 기도냐? 깊은 집중 기도. 그것을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맛봐야 돼요. 그것을 맛보고 나면요, 다른 게 필요치가 않아요. 그거는 설명해 갖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맛을 봐야지 맛을 알아요. 옛날에 몽고간장이 있었어요. 저기 마산에서 나온 거예요. 맛을 봐야 맛을 알아, 몽고간장. 그게 옛날 광고 내용입니다. 한번 알아요. 깊은 기도를 맛을 봐야 맛을 알아요.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 해봐야 돼요.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그걸 모를 만큼 몇 번을 했다고요? 3번 했어요. 그러니까 가끔씩 바울이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건데 자기 육신을 위해서 이 3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2번은 노코멘트를 했고 한 번은 삼층천에 데려다서 천국을 보여줬고 아멘. 아마 그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 강하다. 네게 준 은혜가 너무 커서 네가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내게 준 거다. 그러니까 그것이 네를 위한 하나님의 안전장치다 이런 말이죠. 아멘. 택도 없이 그런데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이 아는 것도 없는 사람들이 바울처럼 막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우리는 바울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전부 다 응답이 올 겁니다. 아멘. 막 그래도 응답이 안 온단 말은 우리가 너무 틀린 걸 기도해서 정말 좋은 걸 주고 정말 필요한 걸 주려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 따로 있을 거니까 일단은 틀린 기도고 뭐건 기도는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잡아주든지 좋은 걸로 다른 응답을 주셔서 그 기도를 마치게 하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던 것이 해결되면 여러분도 모르게 그 기도는 안 하고 있어요. 해결이 됐으니까. 해결된지도 몰라요. 근데 이렇게 제목 기도를 정말로 해버린 사람은 그게 해결된 걸 알죠. 우리 사랑하는 박 장로님도 이 기도 한번 맛보십시오. 이 기도를 맛봐가지고 하는 일에 특별히 전문성에 아멘 한번 기도를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건강 약해지면 안 돼요. 우리 박 장로님은 몸이 아주 대단한 분인데 얼굴이 쭉 빠져서 그랬어요. 제가 건강이 걱정이 됐었어요. 저분이 저러면 안 되는데 손을 잡아보니까 옛날보다는 힘이 빠진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내 몸을 잘 돌아봐야 돼요.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선교 때문에.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돌아보는 것이 그것이 전도고 선교의 시작이다. 우리 김현신 장로님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우리 김은주 권사님 맞아요, 틀려요? 내가 아파버리면 전도고 선교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아멘. 아무리 천없는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사용 못해. 내 몸이 완전히 바삭바삭 나버리니까요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놨어.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주실게나 그런 확신이 생겨. 그러면 하나님이 이 완전히 바삭바삭 다 나버린 이 인생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겠구나. 그런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나를 살려놓은 걸 보니까. 안 죽은 사람은 전부 다요 세계복음만 놓고 전도여정 속에 있는 전도운동의 후계자로 부름받은 줄 알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바울처럼 대단한 사역자가 아니면 이 시대에 바울 같은 사람이 유광수 목사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 거지 다 박바울 그런다고 그런 사기꾼 바울 그런 거 아니거든요. 가짜예요. 전부 다 사기꾼들이요. 속으면 안 돼요. 설교 마칩니다.
약속한 대로 최대로 짧게 하는 건데 지금 결론 부분에 여러분에게 설명을 필요 없이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사실은 기도하다가 하나하나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렇게 설명을 조금 드리는 겁니다. 누려보세요. 이건 누리면은요 여러분이 확 넘어서 버려요. 그러면은 여러분 고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고쳐진다니까. 그러네. 한번 따라해봅니다. 착하게 살려고 하지 말아요. 착하게 안 돼요. 그리고 막 바르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율법이에요. 복음 아니에요. 아멘. 그러면 율법은 죄의 삭은 사망인데 여러분이 잘못하다가 거기에 눌리면 그냥 온 모든 에너지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완전히 그냥 삶은 그대로 하나님 놔두고 주님께 맡겨놓고 나는요 새 생명 새 능력 속으로 딱 연결돼 가지고 그걸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유월이라 그래요. 아멘. 아니 재앙이 오고 있는데 그거를 못 고쳐요. 애굽이 다 지금 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안 돌아오면 살 텐데. 근데 그거를 그냥 피 바르고는 막 바로 우계로 가버리는 거예요. 6월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요. 그게 보좌고 그게 성령의 권능이고. 할렐루야. 그거를 여러분의 자녀들한테요 자꾸 축복을 하세요. 안고 축복하고요. 머리에다 손 얹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신랑한테도 그래요. 아멘. 꼭 끌어안고. 그리고요 손에 남자건 여자건 같이 손 얹고 그냥 기도하세요. 아멘. 다른 사람한테 뭐 자꾸 안수기도 받지 말고 여러분이요 여러분 스스로 자기한테 머리도 올리고 여러분 가족들한테 하고 각자 같이 하고. 아멘. 당신은 나한테 하고 나는 당신한테 하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성령의 그 힘은 꼭 남아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